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였던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들은 얼마든지 먹어도 됩니다. 하루에 몇 개를 먹어도 되고 얼마든지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 먹으면은 죽는다라는 그 선악과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손을 대고 먹음으로써 사람 안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의 시작은 바로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욕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폭력과 살인과 같은 그 모든 것을 가르켜 우리는 고통이나 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고통과 사망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 바로 인간의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죄의 시작이 무엇이다?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시작이 욕심이지요. 싸움의 시작이 욕심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시작이 욕심이라는 것이죠.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결혼을 30주년 맞이한 60세의 동갑내기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결혼 30주년, 30년 같이 살았으니까 참 인생 잘 사는 거죠. 이제 30년 결혼기념일이 돼서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워낙에 그동안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 부부 30년 동안 해외여행 한 번 가보지 못했는데 세계 일주 여행 한 번 가보는 게 소원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천사가 그 소원을 듣고 항공권과 여행 경비를 건네주었습니다. 소원을 말하자마자 다 들어주는 것을 옆에서 봤던 남편이요, 아내의 눈치를 슬슬 살피더니 조용하게 천사의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보다 30살 젊은 여자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자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60세예요. 그 말을 천사가 가만히 듣더니, 그래, 그렇게 원하면 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기적을 항하게 되는데, 30살의 젊은 여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이 폭삭 늙어 90세가 되었더라. 그래서 소원을 이루어졌어요. 60세 아내와 90세 남편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젊은 사람과 한번 살고 싶다라는 마음 먹는 순간 여러분 나이가 폭삭 늙게 될 줄 있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사람 안의 욕심이 얼마나 허망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 야생동물들이 비만에 걸렸다라는 소식 들어봤습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은 저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을 달리는 얼룩말들, 기린들, 코끼리와 사자들 보면요, 야생동물들이 하도 음식을 많이 먹어서 비만에 걸리고 다리가 휘어지고 병에 걸려 죽었다는 동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라도 사람이 키우는 동물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데, 가끔 저도 공원을 걷다 보면은요,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나왔는데 이게 개인지 소세지인지, 강아지가 하도 뚱뚱해 갖고요, 그냥 뒤뚱뒤뚱 걸어가다가 5발자국 걸어가다 쉬고 5발자국 걸어가다가 쉬고, 하여튼 그런 강아지를 볼 때가 있어요. 옛날에 저희 할머니 시골 개들은요 그냥 풀어놓고 키웠어요. 개들이 무슨 예방접종이 있겠습니까? 개들이 무슨 그게 있어요. 그냥 풀어놓고 키우면은 지들이 때 되면은 집에 들어와 먹습니다. 저희 할머니한테, 할머니 개 어디 있어요? 때 되면 들어와.
때 되면 들어와 먹고 나가는 겁니다. 나갔다 실컷 놀다 때 되면 들어오는 그런 강아지들이 무슨 관절병 걸리고 비만에 걸렸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원래 자연적인 동물은 스스로 먹을 만큼 먹고 스스로 움직이면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반려동물들도 비만에 걸리게 되고 무슨 당뇨병 걸린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다 뭡니까? 사람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돼요. 자연의 파괴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서 자연이 파괴되어 산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오늘날 이렇게 기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 것도 다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욕심이죠. 봄철에 가을철에 황사가 불어오는 것도 사람의 욕심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원래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Say Goodbye 시리즈 마지막 시간, 우리는 욕심과 이별하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사랑하는 욕심과 우리는 이제 이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욕심과 이별하기 위해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15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God is love, 하나님은 스스로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두 글자로 말한다면 그것은 love, 사랑입니다.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한 가지로 추격한다면 사랑하라예요. 그것을 두 개로 나누게 되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 율법사가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주여, 어떤 율법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The greatest is love,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님을 말씀하셨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최고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씌었으니, 사랑한다란 말은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니, 성경에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Do not love the world,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고 욕심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세상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버린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죄가 만들어버린 세상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는 선한 것이고 온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은 원래 자연대로 살아갈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동물은 자연대로 살아갈 때가 가장 건강한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버린 세상이 되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욕심과 이별하기 위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고요?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다 사랑하고 좋은 겁니까? 요즘 뉴스에 보면 심심치 않게 자주 들리는 말이 있잖아요. 뭐 정치인들이 말합니다. 내로남불, 내로남불. 내로남불이 한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사랑이지만 그 성격이 완전히 틀려요. 로맨스는 아름다운 거지만 불륜은 악한 거예요. 로맨스는 칭찬받는 거지만 불륜은 비난받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무엇에 그렇게 욕심을 내고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겉은 이쁘게 빨갛게 포장을 했으나 그 안에는 온갖 악한 것들, 세상 것들,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죄이며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15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마땅히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 것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가 원치 않는 것을 사랑하게 돼요.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내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 유산 떼어주자마자 세상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탕자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지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군데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일까? 지금 여러분이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삶에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관계가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세상의 헛된 것에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내가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계속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욕심과 이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사랑하지 말라. Do not love what comes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옛날에 우리나라가요 가전제품 하면은 일제를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도 이 소니의 워크맨 기억하세요? 걸어다니는 남자 워크맨. 그래서 저도 옛날에 아버지가 워크맨 하나 사주신 적이 있어요. 그거 여기다 이렇게 딱 차고 다니면서 아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요 반에서 짱입니다. 짱. 워크맨 카세트 테이프, 워크맨 CD 플레이어. 아 이거 대단했어요. 또 밥솥 하면 어디 밥솥이에요? 우리 목사님 딱 띄워주셨네요. 코끼리 밥솥이 짱입니다.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왕년에 코끼리 밥솥. 그래서 어디 일본이나 외국 나갔다 오면요 다 하나씩 들고 왔어요. 뭐 들고 와요? 코끼리 밥솥 들고 왔어요. 이게 최고입니다. 보온물통도 그러면요 저도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 옛날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은 어머니가 그랬어요. 맨날 요새봐 마오병 들고 가. 마오병. 아 이 마오병에 고개 끄덕이신 분 수준이 있는 분들이 마오병이 뭐예요? 보온병이에요. 보온병. 근데 이 마오병도 우리나라 진공 보온병은 아침에 1교시 끝나면 벌써 물이 다 식어 있어. 근데 일제 마오병은 이 학교가 끝날 때까지 6시간 동안 뜨뜻하고 이렇게 아주 열기가 남아 있습니다. 마오병 어디께 제일 좋아요? 일본께 제일 좋았어요. TV는 파라소닉 TV 유명했습니다.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본에서 일단 왔다. 뭐 소니다, 파라소닉이다, 뭐 어디다, 그 필립스다 이러면요 그거 최고를 여기고
결혼 혼수품으로는 무조건 일제를 샀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처음 미국 갔을 때도 보니까요, 미국의 가전제품 파는 데 가면은 일제가 그렇게 많았어요. TV 보면 소니 TV가 제일 비쌌어요. 그 다음에 파나소닉, 삼성이나 LG TV는 거의 저쪽 창고 한쪽 구석에 있어서 제일 싼 게 한국 물건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느 나라 브랜드가 가장 인기가 있냐? 우리나라 브랜드가 제일 인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여러분 밥솥 횟집에 코끼리 밥솥 쓰세요? 코끼리 밥솥 안 씁니다. 우리나라 이 밥솥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 TV 뭐 소니 TV 봅니까? 삼성 TV, LG TV가 최고예요, 최고. 전화기도 어느 나라 전화기가 제일 좋아요? 일본 전화기 팝니까? 안 팝니다. 다 망했어요. 우리나라 삼성 전화기가 최고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콩고에 갔을 때에 한국에서 목사님 왔다는 소식이 들고, 그 세미나 듣던 한 목사님이요, 저한테 자기 전화기를 이렇게 들고 왔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삼성을 샘숭이래요. 샘숭 막 이러는 거에서 왜 왔냐 했더니 자기 삼성 전화기가 고장 났는데 한국에서 당신이 왔으니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한국 사람인데 내 삼성 잘 아는데 내가 못 고친다고. 기도는 해줄 테니까 고치지 못한다. 가서 공장 가서 고쳐라. 우리나라 전화기 최고입니다. 가전제품 미국 가도요, 세탁기 이제는 여러분 정말 미국에서도요, 세탁기도 삼성 세탁기, TV 가전제품 우리나라 거 가장 최고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뭐 일제, 뭐 미제 이러면 사람들 좋아했지만요, 지금 우리나라 제품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가면요, 다른 나라 물건은 오히려 믿지 않아도 한국에서 왔다, 한국 화장품, 한국에서 나온 음식, 한국 과자는요 일당 보장받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의 국격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력에 따라서, 그 나라의 인지도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은 일단 인정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국격이 떨어져 있다, 국력이 없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나라는요, 그때부터 그 이미지가 하락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봅시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좋으세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좋으세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입니다. 오늘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다? 메이드 인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 있는가 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뭐가 더 좋은 겁니까? 무엇에 우리는 욕심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메이드 인 세상에 욕심 내시겠습니까? 메이드 인 하나님께 욕심 내겠습니까? 세상에서부터 온 것에 욕심 내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할 것도 없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세상에서부터 온 메이드인 세상이 뭐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은 영어로 desire of the flesh라고 얘기합니다. 직역하면 desire, 육신에 갈망하는 것, 내가 육신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육신대로 구하는 겁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들 말합니다. 나는 본능대로 산다. 나는 원래 태생이 이래. 나는 원래 본성이 이래.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 내 육신대로 먹고 육신대로 누리고 육신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은 곧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육신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전에는 육신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Desire of the eyes라는 거예요. 눈에 보는 대로 갖고 싶어하는 마음, 다시 말해 탐심이라는 것이죠. 사자성어로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뜻이 뭐예요?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이, 보면 볼수록 욕심이 생겨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잘 묘사하고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안 봤을 때는 몰랐어요.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보기 시작하니까 이뻐요. 보기 시작하니까 갖고 싶어요. 한 번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한 번 해보니까 좋아요. 내가 몰랐을 때는 알지 못했는데 보다 보니까 거기에만 계속 집착하고 계속 구하게 된다는 것, 안목의 정욕이에요. 사람의 쾌락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롭분을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가 평생에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해가 되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 복음이 가장 귀한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무엇에 욕심을 내기 시작해요. 14절에 말하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서 3장 14절,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바울은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구하는 성도,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욕심을 내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에 욕심을 내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passing away, 없어질 것에 욕심내지 말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상급의 욕심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과 이별하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사랑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 사랑과 이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영원한 것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은 사랑해야 되지만 세상이 만든 죄와 욕심과 정욕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내가 욕심내고 있다면 이러한 세상에서 온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 헤롯 왕의 궁궐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주님은 탄생하셨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셨어요.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에 단 하루도 왕같이 사신 적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온 인류의 왕이 되셨어요. 우리도 세상의 욕심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세요. 내가 죽어서도 지키지 못할 거라면 지킬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욕심과 이별하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